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신앙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부딪힘이 없다. 그 얘기는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겠죠. 마귀와 싸우면 마귀가 방해를 하고 마귀 때문에 환란이 오는데, 마귀하고 한편이 돼서 마귀랑 친하면 마귀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죠. 이단들 보면 서로 이단들끼리 절대 안 싸우죠. 교회에 대해서 공격은 해오지만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아마 40명 넘는데,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절대 안 싸우죠. 이단들끼리는 안 싸우죠. 교회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 그것은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이 어떻게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지는 법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계명을 포기되는 문제가 생길 때, 계명과 충돌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난 얘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됐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지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엄격해지겠죠. 외부인들이 주일날 와서 주일 설교를 듣는다. 이단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외부인들이 매주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좌파의 색깔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색깔을 갖고 들어와 있는 자들이 이제 법에 위반된다. 흔히 좋게 얘기하면 내부 고발자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10계명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과 세상 법이 충돌하게 될 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상황이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된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예배 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가운데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대안학교들, 뭐 인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됐죠. 여러분 간단하게 방역을 어겼다는 것, 그러니까 방역을 어긴 건 잘못한 거예요. 국제학교들도 전부 기숙사에 있던 아이들 집으로 보내고 온라인 수업을 하죠. 감염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법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위반이 된 건데, 왜 전국적으로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 타겟이 되느냐? 일반 학교에서는 여러분 진화론을 배우죠. 근데 미국 학교도 그래요. 일반 공립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제가 다녔던 크리스천 학교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과학책도 그렇고 모든 책 앞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가게 되면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없는 거짓된 것을 배우는데, 대안학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나중에 또 봐야 되겠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성경 중심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그것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세뇌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는데, 일반 학교 다니면서 세상의 세계는 진화론과 거짓된 세상 지식을 배워와서 교회 오면 말씀하고 충돌이 되겠죠. 믿음 없는 애들은 흔히 그런 얘기죠. 시험 볼 때 하나님이라고 쓸래? 하느님이라고 쓸래? 아니 그냥 하나님 써야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검정고시라든지 판사 임용이라든지 그런 데 가운데 글자 하나 차이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래도 너 하나님이라 쓸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 쓰고 백수로 살래? 하느님이라 쓰고 평생 직장을 가질래?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가면 되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엉터리로 잘못 깎인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겐 예수님도 부인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한 번이었냐 두 번이었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한 번만 하면 된다는데 다 했어요. 지금 웬만한 목사님들 다 하고 한경직 목사도 하고 다 하고 몇몇 안 남았는데 그냥 저 사람들 다 했으니까 교단법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래저래 핑계대고 한 번만 하면 된다는데 매주 하라는 것이 아닌데 왜 죽기 살기로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교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라도 양보하고 타협하면은 순교 안 해도 돼요. 근데 편할 땐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여러분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돼.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이나 어떤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거나 주님께서 모른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70m가 넘는 금신상을 그 당시 세워놓고서 그것 앞에 절을 해라. 자기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니들 무슨 종교고 상관없어. 내가 만든 저 금신상에 절을 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의 성경에 나오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젊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자기네 학문을 가르쳐서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 관리하고 또 일을 맡기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궁중 안에서 교육시키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게 먹으라 그러고 자기네들 학문을 가르치고 똘똘하고 괜찮은 애들은 뽑아서 인재를 뽑아 쓴다고. 내 소년만 잡아간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나오느냐. 그럼 여기 왕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네가 진짜 그랬냐?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얼른 가서 한번 엎드려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안 그러면 저 불 속에 집어던질 거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 지켜줄 나라도 없고 어린 마음에 여러분 너 죽인다는 그런 협박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낼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직장들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도 주로 그러죠. 위험한 시설에 가지 말라 그러면서 넌지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 그러죠.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감염이 되거나 예배에 갔던 것, 그 외 활동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화를 쓰든지 면직 처리가 되죠. 그런 가운데 예배를 지키는 것, 직장이 달려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생활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더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150, 지금 뭐 100세 세대다 100세라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죄 짓는 것보다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가 돼야지. 지금 뭐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시작도 안 됐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봉인된 것을 해제했을 때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씩 죽어나간다고 그러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이 환란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따라서, 환란 오기 전에 휴거가 돼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이 땅에 오는 환란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왜? 이미 천국 갔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자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 죽은 자들부터 먼저 일으키시자니까, 그 나중에 죽었다가라도 휴거 때 들림을 받지만 이 땅에 남아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환란을 견뎌낸다는 것. 그러니까 환란 없이 믿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작년 1년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어떻게든지 붙어있다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이 나약해지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오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단계에는 이미 들어갔어요. 알곡과 쭉정이 나누시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란 후에 휴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동안 힘들었는데 더 큰 환란 어려움 안 당하도록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인치심 받은 자들을 휴거로 불러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돼야죠. 만약 환란부터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남을까 장담 못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몰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니엘만 기도했던 것은 아니겠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발각됐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됐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죽어도 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자, 이들의 신앙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다.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나이다. 왕이 만든 법, 왕이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데 왕이 만든 법, 세상의 법, 이 나라의 법,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설명을 하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 거기에 대해서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다. 왜? 세상의 법에 위배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왕이 만든 법은 위반된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과 상충될 때, 부딪히게 될 때 그러면 당연히 왕의 법을 지킬 수 없다. 두 가지 같이 지킬 수 없죠.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를 하나 좋아하면 하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지 둘 다 좋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갔을 때는 평상시에는 두 개 다 같이 가는 거 같아 보이지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거기 절 안 하면 죽는 거 모르겠어요?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죽인다고 거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 바로 옆에서 불을 떼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 그러는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신앙은 절대 양보나 협상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이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그때 맞춰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관대하고 그래서 이중잣대 내로남불로 해서 나하고 친하니까 넌 봐줄게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탈탈 털어서 먼지까지 털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 자, 육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둘 중에 둘 다 죽는다고 그랬을 때 어떤 죽음을 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복 받는 거, 성공하는 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을 수 있느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안일한 삶을 택할 것인가 순교를 택할 것인가 세상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따라가서 세상에서 안정된 보장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죽는 한이 있어도 세상을 등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해도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평상시에는 두 개가 같이 있어 보이고 두 개 다 같이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평행선으로 달릴 때는 같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쪽 줄에 섰든 이쪽 줄에 섰든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같이 가도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엇갈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죠.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진짜 옛날 말대로 가랭이가 찢어지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쪽 줄이든 이쪽 줄이든 뭐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엇갈려서 반대로 가게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 확실하게 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다니엘 얘기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좋은 훈훈한 이야기로 좋은 믿음으로 그런 회자되어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그 입장에서 지금 너 죽어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지금
준비됐어. 그래서 무릎 꿇고 신상 앞에 엎드릴래 아니면 죽을래 택하라고 그랬을 때 그럼 나는 과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매 시대, 매 시간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그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해 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셨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란 그거 하나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누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주권을 뺏어가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일본 그 사람들 법대로 따라야 되죠. 그것이 안 하면은 미법이죠. 독립운동하는 것도 뭐예요? 불법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예요?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몸부림칠 수 있는가?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과 달랐느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한계가 있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능력 밖의 일이에요. 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전도,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며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여 하실 수 있다면 그때 뭐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믿으면서 했는데 안 됐어요. 왜?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네가 아무리 불을 떼놓고 우리를 잡아서 포박해서 씹어넣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네 밑에 이렇게 잡혀있지만 하나님은 왕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라는 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풀무불 아니라 그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을 택하겠어요? 지옥불을 택하겠어요? 풀무불 들어가게 되면 뜨겁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그 뜨거운 것을 몸에 타는 것을 그 고통을 느끼겠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총 쏴서 죽이거나 목매서 죽이는 게 아니라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을 느끼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한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다 흘릴 때까지 그 고통, 죽어가는 고통을 가장 최악의 사형 방법이.
그 고통을 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것. 육신이 타는 그 풀무불과 우상 앞에 엎드려서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위를 유지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여러분, 지옥불은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에서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당연히 마귀랑 우리랑 싸우면 마귀가 이기죠. 힘이 더 센데.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들, 그들의 신앙은 고난을 각오한 신앙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불 속에서도 건져주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능력이 하나님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이렇게 못해요. 죽으려고 환장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죽어도 믿습니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왕 앞에 그렇게 못한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두 번째 불 앞에 갖다 놓고서 너 지금 절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했을 때는 거기서 다 무릎 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깨끗해질 자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병을 고쳐주세요.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고 싶을 수도 있고 안 죽고 싶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건져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날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네가 좀 고통스러워도 네가 불 속에 죽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성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고난당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니까 보세요. 예수 믿다가 타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든 성공 때문에든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누구도 학습된 거예요. 고난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평안을 얻고 싶어하고 고난이 닥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하죠. 사도 요한은 유배 가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순교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모든 수많은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차피 확신이 없으니까 죽든 살든 내보내야 되는데, 왜 믿음 좋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지로 내몰겠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영원한 삶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잠깐의 고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한 그 잠깐의 고난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지만 할 수 없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능력의 사도가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절규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갈기갈기 찍혀 죽는 그것을 구해내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이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고난을 잘 기뻐해서도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축복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라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근데 그냥 우리가 만드는 얘기가 성경에도 뭐예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되게 말씀하시죠. 번영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도 당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건너서 이렇게 들은 얘기. 직장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더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 얘기를 듣더니 넌 아직도 교회 다니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떤 때예요? 더 믿어야 되는 때예요. 잠들었다가도 깨야 될 때고,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야, 상황 봐서 눈치껏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눈치껏 나중에 괜찮아지면 나중에 믿지, 지금 뭐 이렇게 알만하면서 그러냐고, 현명하게 잘 저기 하라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 일으키지 말고 부딪히지 마라.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없이 살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렇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공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안 받겠다고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지처럼 살아라, 고난을 자처해라, 핍박을 맞고 돌팔매를 맞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심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죽어도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또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학습돼서 계속 훈련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이 습관이 돼버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들었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적으로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영호 목사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야만 됐는가? 왜 이 땅에 수많은 30대, 20대 젊은이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성령 운동을 해서 은혜 받았던 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의술을 전하다가 왜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는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모든 것이 참밌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데 왜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보고 계시는가? 믿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지하교에서 그 핍박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싫다는데, 안 한다는데, 힘들다는데, 자꾸 힘든데 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가자는. 편하게 쉽게 적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목숨도 내놓겠냐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하고 나하고 타협을 보겠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뭐예요? 순복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된다고 못 믿겠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배교의 자리에 예수님 배신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을 택할 것인가? 지옥불을 택할 것인가? 아니 불 없으면 좋죠. 근데 굳이 불 속에 들어가려면 어떤 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이 타는 고통 가운데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을 모면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상하게 엎드려서 내게 주어진 수를 누리고 재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의 불 속에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나 예수님 몰라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르게 자그맣게 속삭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상황을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평생 회개하고도 마지막에 죽으면서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 평생 회개하고도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왜냐면 그 얘기 뭐 평생 회개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얘기,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
딱 한 번의 신사참배.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는 것 같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합리화시키고 타협했는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그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것. 여러분, 천국문이 닫힌 다음에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 왔을 때 문이 닫혔죠. 가서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날이 예전보다, 옛날 얘기할 때보다 여러분 그날이 확실히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주님 부인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내가 난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믿음 좋아.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다니엘이 믿음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세요. 기도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래갖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을 때, 기도하는 거, 그래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믿음이 있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못 막은 게 아니죠. 푸른 뿔 속에 들어가는 걸 못 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사자굴의 풀물 속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카락 다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시는 것. 불 속에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끄신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어디 하나 불에 그슬린 자국도 없도록 불 가운데 지켜내는 것, 그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나온다면 뭐라요?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살만이 말한 자들 다 죽이라고 그러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잠깐의 고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믿음 있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평생 전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감히 왕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그 우상 숭배하는 교만하는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 그 잠깐의 고난, 죽도록 내버려 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가 어디 타가지고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끄슬린 데도 없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도록, 마지막에 배신하는 자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